당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시어 은혜로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저희들의 행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에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 저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밤잠 못 이루며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하여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관 건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여 주시어 그곳에서 저희 에덴의 아이들이 주님의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장경신 목사님 늘 주님 보호하여 주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의 모든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 일을 할 때 모든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사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우신 인석지 목사님,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주의 자녀들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우리들의 교회 소식 같이 나누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같이 보시면서 하나하나 같이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사호로 지난주 못 받으신 분들 오늘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 신앙 훈련하는데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저희가 이제 성막 공부를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시작은 했는데 이번 주부터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구약에서 구약을 모르면 사실 신약도 제대로 모르는 거니까 참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사순절 기간이니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간장 회의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사랑방장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은 아니고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데 미리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사랑방에서는 또 부활절 결한 전도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아마 다음 주에 저희들 또 착수금을 전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사랑방장님들과 우리 사랑방원들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과 우리 또 새가족 교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우리 주차장 옆에 있는 영화부실에서 새가족 교실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일정과 내용은 주보 속지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활절 맞이해서 혹시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 또 세례교육 신청해 주십시오.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또 1대1 제자 영역 이제 벌써 2팀이 완료하셨는데 이제 남은 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 교우 소식 중에는 우리 최엘렌 집사님의 장녀 우리 최주연 자매가 한국에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엘렌 집사님과 우리 주연이 아시는 분들 같이 또 축하 또 메시지라든지 또 축하의 소식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해장국집이 망하지 않는 이유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원래 이 제목은 항상 긍정적으로 잡으라고 설계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좀 부정적입니다만은 좋은 걸 얻길 바라면서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망하지 말고 흥하는 인생 됩시다.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망하지 말고 흥하는 인생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음식과 음식점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친교실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냄새 맡으신 분 계시겠지만 아주 기름 냄새와 여러 가지 오늘 짜장면 하신다고 합니다. 예, 아주 냄새가 많이 진동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 잔치집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세데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날 때도 예수님께서 생선과 아침밥을 초밥이네요. 생선과 아침밥을 지어 놓으시고 먹방을 하셨습니다. 최초의 먹방. 자, 예수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1절 14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건 딱 카메라를 갖다 대면 이건 아주 이 먹방입니다. 최초의 먹방.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뿐만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팥죽 먹는 이야기에서 벌써 비극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비극, 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향한 비극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얻는다는 말씀을 받을 때도요 지나가던 나그네를 잘 먹여주니까 그 나그네들이 그런 말을 해줬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들이 천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심지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인류 최초의 타락도 사실은 먹는 문제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영국에는 고든 램지가 있다면은 한국에는 뭐 이 백종원 이런 그 셰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림 보면 나오지만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저는 이 백종원 씨 말도 많고 뭐 하지만 그래도 참
마음은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울 게 좀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은 조금 과거에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방송인데요. 다 망해가는 어떤 골목에 들어가서 그쪽 거기 있는 그 식당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백종원 씨가 한 번은 어느 식당 음식점에 가서 말합니다. 이 집은 폐업하기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폐업하기에. 예? 도대체 이 음식에 이거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분 막 그러잖아요.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지금 가게도 안 되는데 이런 욕을 먹으니까. 그런데 그 제 눈을 의심하는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이 아주 혹독한 이 백종원 씨의 말에 그 식당 주인이 상처를 안 받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개를 기울여서 더 진지하게 막 듣고 그럽니다.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 하나 있습니다. 왜 저 식당 주인은 저 험한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을까? 전국 방송으로 나가는 저 험한 말을 하는데도. 이유는 바로 이거죠. 그 식당 주인에게는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무슨 말을 듣고서라도 이 식당을 다시 잘 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의 그 열망이, 그 불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더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소 심한 말을 듣고 모욕적인 말을 할지라도 좀 잘 되기 위한 열망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결코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잘못된 생각이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유치원 같은가? 어떤 때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교회는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으실까? 왜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많이 오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목사인 저도 가끔은 상처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저와 우리 와이프도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열망, 그 뜨거움과 불이 식었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사실은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막 무릎이 까져서라도 막 결승점에 들어가고, 우리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할 때 어떤 애는 막 고무신이 벗어졌는데도 맨발로 머리부터 결승점에 디밀고 하는 그 열망이 있으면 그렇게 그게 부끄럽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꾸중을 듣고 욕을 먹습니다. 아주 무례한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눈을 뜨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처받을 시간조차 없었다 이거죠. 마가복음 10장 오늘 46절 48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맹인, 거지, 이렇게 두 가지가 바디메오 길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요 욕을 하면서 말립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꾸짖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말이지 원래 말은 욕하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욕하면서 야 잠잠하라 이 시읒 쌍기어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거친 이 쌍욕과 방해의 말에 상처받을 시간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에 열망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멈추거나 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때로 우리 마음속에 이 간절한 마음과 열망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갑옷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여러 가지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그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그 열망 하나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폭삭 속았수다 보세요. 자, 여러분,
간절한 마음과 열망은 많은 순간 내 인생에 여러분 이 방패와 보호막이 됩니다. 이 열망과 이 간절함은 나를 지켜주는 그런 방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마가복음 오늘 10장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처럼 이렇게 점잖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급하게 말했을 거예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말씀드릴 기도의 제목이 제가 말하라면 1초 안에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원하는 거 빨리 말해보라면 1초 안에 말할 수 있어요? 옆 사람과 말해보세요. 못하잖아요. 1초 지났어. 여러분 이런 것처럼 뭘 적어내라고 하면은 잘 못 적어내. 기도 제목도 한참 생각해보고 내일 가져온다고 하고 생각해본다고. 그 이미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불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이 바디메오처럼 딱 물어보면 1초 안에 딱 나와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가 이제 열정이 없으니까 얼굴들이 다 싸납고 싸나워요. 열정이 없으면 일단 화가 나니까 싸나워. 또 반대로 굉장히 우울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 중간이 없어요. 웃는 게.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PPT 고치던 시절에 그랬대잖아요. PPT 보니까 한 달 내내 그 가사가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앞에 신자를 리을자 실신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안 고치고 있는 거 안 고치고. 또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근데 만지다 할 때 지읒을 디귿자가 만드시고인데 그거를 계속 안 고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는 예수님입니까?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인데 앞에 또 니은자를 빼먹어가지고 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런 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열망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유, 누가 고치겠지. 뭐 누가 얘기해 주겠지. 그리고 막상 하는 사람은 자기는 또 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항상 그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 같이 말이죠. 무엇인가 흐리멍텅하지 않고 그냥 명확하게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지금 계시잖아요. 명확하게 정해졌을 때 정말 그 사람은 위대해지는 겁니다. 뭔가 명확한 그 목표가 있고 열망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면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애들 딱지치기도 죽을 각오 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아주 큰 건 작건 1337년 독일 뮌헨에 디스폰 샤운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유는 정치적인 반역 정치가 혼란했으니까요. 4명의 부하와 함께 참수형을 당할 때 그는 재판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 말하라. 저의 목이 절단되는 순간 제가 부하들에게 걸어가면 저 부하들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재판관이 뭐 그런 일이 불가능하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뭐 집행을 많이 해왔겠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 디스폰 샤운베르크는요 머리가 잘렸는데도요 부하 쪽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저렇게 저기 전설이 아니라 저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전 저거 볼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주를 위해서 목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려는 각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또 아닌가. 그렇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사람을 또 살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 그림에 보면 저게 사도 바울인데 마지막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없지만 전설에 나오죠. 성경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쳐지는데 그 이후에 참수를 당할 때 목이 탁 잘라졌죠. 바닥으로 3번 탁 튀는데 잘라질 때도 웃으면서 그 잘라진 얼굴에 미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 탁 튀면서 3번 튄 곳에 이제 우물이 팡팡팡 솟아났죠.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저렇게 새 우물 교회라고 하는 저런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런 열망이잖아요. 열망. 내가 죽어서도 교회를 세우는 저런 사람들이, 저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이 불러야 할 이름이 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막 부르고 있잖아.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여러분들은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안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 정말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진심으로 부르면은 열정이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 물론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신비한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그 다음 부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바디메오에게 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이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도요 이 방법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이런 방법을 막 사용하더라고요. 그 조선 말기에 한국에 동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일종의 그것도 종교죠. 동학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동학 교주의 말을 외우고 전쟁터에 나가면 화살도 비켜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당시 동학 그런 있을 때에 다 최재우입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다 외우고 나갔대요. 그 말을 외워야 화살이 휙휙 비켜간다고요. 정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고요. 조선 후기에 서양에서 기독교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와서 정말 깜짝 놀랐다는 것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한국 이름이 조선이었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chosen, 그죠? chosen people, 조선 백성, chosen 선택된 백성. 깜짝 놀란 거 처음에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우리는 조선입니다. chosen이라고요? 조선? 이상하다. 근데 더 그다음 놀란 것은 아니 이 사람들이 하얀 옷 입고 머리에 뭐를 까만 걸 쓰고 다니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갓입니다. 갓. 더 놀란 거잖아요. 거기서 아니 이 사람이 분명히 이게 무슨 나라인가 하얀 옷 입고 하나님을 머리 위에 섬긴다는 거잖아요. 야 이런 백성이 어디 있을까? 이름은 선택된 백성이고 머리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뭐 이마에 그거 넣어 갖고 다니듯이 말씀 머리 아예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조선 사람들은 갓을 이렇게 떠받들고 다니니까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 애국가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국가가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깜짝 놀란 거죠. 어찌 되었든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 예수님. 우리도 맨날 아침에 예수님, 무슨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 기쁠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 바디메오처럼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능력이 생기고 믿음이 들고 담대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놀라운 이름 그냥 예수의 이름 자체가 그냥 놀라운 거예요. 이건 뭐 신비주의를 떠나서 여러분 그냥 예수의 이름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왜 주님이 들으시거든요. 누가 불렀어? 나야? 나 여기 있어.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런 마음속에요. 이미 열정, 이 불을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자기를 막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의 열정을 더 끌어올리는데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방해물이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이게 디딤돌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자꾸 막으니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크게 소리 질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는 요 정도만 지르려고 했는데 자꾸 막아서 소리를 방해하니까 더 크게 지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 이게 마음속에 작은 불은 끌 수 있지만 큰 불은 오히려 부으면 더 타는 거잖아요. 최근에 우리 한국 산불을 위해서 여러분들 참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는 줄 압니다. 혹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한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산불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정말 속수무책이구나. 그저 작아질 수밖에 없구나. 산불이라는 것이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결국은 비가 와야 꺼지는 게 산불입니다. 비가 와야. 국립공원 뭐 다 미국도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 보니까 죽고 다쳤어요. 미얀마라든지 동남아시아에 또 들어보니까 또 그런 와중에 또 군사 쿠데타가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처럼 그 막는 장애물이 더 디딤돌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정과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방해물,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 메이커 중에 위아이스라고 하는 자전거 혹시 타봤어요? 위아이스? 한국 건데 가격이 얼마예요? 또 170불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 한국 돈입니다. 1,700만 원, 1,500만 원. 이 자전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제일 싼 것도 600만 원. 한국 거예요, 한국 거. 한국에서는 애들이 저거 사달라고 그냥 막 가출한 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위아이스. 저게 뭐의 약자냐면은 윈 액션, 윈 스피릿. 그래서 이제 윈 액션, 윈 스피릿의 약자 위아이스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이 박경래 대표인데요. 원래는 이 박경래 대표는 양궁 1세대 선수이자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활동할 당시에는 세계 이 양궁 활을 만들고 하는 회사는 딱 2개밖에 없었대요.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이 회사를 썼어요. 일본의 야마하에서 만드는 활과 활시, 그 다음에 미국의 호이트사에서 만드는 호이트, 이 활과 활시. 근데 이 분이 박경래 대표가 자기 돈 전 재산 5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당시에 야마하가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야마하의 한 파트인 이 활 이거 만드는 것을 자기가 사왔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에 나갔는데 갑자기 미국 호이트사에서 활 만드는 회사에서 한국 남자 대표팀에게는 우리 이 활을 주지 않겠다. 왜냐면 그 당시 여자 양궁은 이제 이분 거를 썼는데 남자 거 안 쓰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해서 급하게 이제 그렇게 쓰게 되어졌고 결국은요 이 자신이 개발한 활 삼익 피아노 할 때 그 삼익 활이에요. 이름도 특이하죠. 그거를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도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 회사가 이제 활을 잘 만들죠. 근데 활은 뭐 많이 안 팔리잖아. 활은 그 올림픽 선수들에게나 팔리고 비싼 활인데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어디다 쓸까요? 카본 그 재질 자전거를 만들자. 그래서 자전거를 만들어서 했더니 저게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이건가요? 자전거가 저거밖에 안 나가나요? 저렇게 가벼운가? 자전거는 어쨌든 뭐 10g 줄이면은 엄청 비싸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걸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저분이 뭐 그뿐만이겠어요. 여러분들 골프 치실 때 뭐 그래파이트라고 하는 그 재질 그런 것도 다 만들어내고 굉장히 아주 잘. 여러분들 전 저걸 보면서 분명한 열정과 목표가 있으면요,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우리 신앙인에게는 절대로 불가능은 없다. 우리 이기는 스피릿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정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열정이 있어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늘 기회는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지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지나가고 계세요?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 여리고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예요. 성경에서 3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이 기회의 도시입니다. 여리고에 가면은 거기 키가 작은 세례장 삭개오가 거기 있었고 구약에서는 기생 라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바디메오가 이 여리고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옛날에는 성이 무너지고 저주받은 도시였지만 이제는 거기에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디메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세리장 삭개오도 이래요.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절 4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옛날엔 뽕나무라고 했는데 이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러라. 여러분 전 참 보면서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왜 이렇게 다 적극적인 거야? 기생의 라합도 적극적이고 이
바디메오도 이렇고 이 삭개오도 그렇고 그 도시가 이렇게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만나는 거 그렇게 예수님을. 특히 여러분 이 삭개오 왜 이 얘기했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거 올라가면 이제 안 내려오세요. 십자가 지시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사람들 나를 외톨이로 만들고 날 싫어하고 날 도둑놈이라고 하고 나를 매국노라고 하는데 삭개오.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그 열망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리고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막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나오고 병도 고침받고 삭개오 같은 사람도 나오고 키도 작은데 막 올라가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그런 게 있어도 또 기생나합처럼 믿음을 가지고 막 끈을 내걸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설교 마치면서 너무 일찍 마치게 되네요. 설교 마치면서 오늘 제목이 해장국집은 왜 망하는가. 참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너무 가벼울 수 있는데 그냥 궁금하시죠? 해장국집이 망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한번 동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집이 다 잘 돼요. 처음에 다 잘 되는데 조금 잘 되면 이제 직원을 쓰고 자기가 빠지는 거. 다 망가지는 가맹점 가서 보면 주인은 코빼기도 안 보여. 직원들만 딱 앉아 있는 거. 전에서 막 내가 야단을 치면 회장님 전 최선을 다하고 있대. 최선이라는 건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너 가보면 있지도 않으면서 이게 잘 될 리가 있을 턱이 없지. 본인이 직접 해. 꼭 관여를 해서 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오픈발은 뭐 한 1, 2개월에 가지만은 그 이유는 사실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적어 들으려고 우리가 저렇게 근데 한번 더 듣고 싶네요. 똑같은 얘기. 근데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세요. 더 긴 내용이 있는데 짧게 줄여놓은 건데 어떻게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양평 해장국, 원래는 양평 신내 해장국집인데요. 진짜 어디 한국 가면 양평이라고 하는데 해장국집 왜 이렇게 많은지 많아요.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저분이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가맹점을 주고 해보아서 뭐 가보면은 처음에 오픈발 받아가지고 두세 달은 잘 되면은 그때 주인은 없는 거래요. 가봤더니 다 직원들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아까 말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 사라졌다고 쉽게 말하면 뭐 조금 잘 된다고 안 된다고도 열정이 사라지지만 자칫하면 조금 잘 된다고 그만하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힘들 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조금 뭐가 됐다고 또 그냥 또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이런 비슷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저분이 워낙 말을 빨리 해서도 저분의 말에 자 오늘 이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열정이 나타나는 부분, 그의 겉옷을 버린 거. 자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 열정 이거를 난 또 깨달은 것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 계시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요.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이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성격이 액티브한 사람도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성경 구절 보면 길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길에 앉아 있었어요. 그게 분명히 나옵니다. 장애인이고요. 거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중에 바디메오보다 더 처참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이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열정만 가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 열정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 예수님 또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예수님과 딱 연결될 때 여러분들처럼 거기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 소리 지르며 나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했지만 상처받은 분 계세요?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나의 뜨거움이 사라졌다고 하는 하나의 그냥 증거일 뿐이에요. 오직 열정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다면 우리 짧은 인생인데 상처받을 일도 상처받을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뜨거운 신앙에 대한 열정이 갑옷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상처 주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과 상황들을 저는 다 막아줄 줄을 믿습니다. 열정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가질 수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이미 그 열정의 불씨는, 그 성령의 불은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여러분 태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열정, 신앙을 위한 이 뜨거움, 형제 자매를 위한 이런 그 사랑의 그 온기 가지고 우리 바디메오처럼 회복되어지고 다시 보게 되어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 귀중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망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망한 것도 아니고 망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속에 있던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의 그렇게 부르던 그 주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뜨거운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바디메오처럼 다시 보게 되어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들, 우리 귀한 에덴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다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열기를 받고 저희들을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여서 그 뜨거움과 열기를 느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몸도 마음도 드리며 또 물질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귀한 뜨거움의 사역에,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눈을 뜨게 하는 사역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한 가정이 있습니까? 혹은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멈추어 가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행여나 있습니까? 또 두려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풀지 못한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불러,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하는 우리 또 주연의 가정을 위해서 주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결혼식과 모든 일들 주님의 뜻 안에서 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던져버리고 나에게 주시는 이 기적의 기회를, 회복의 기회를, 또 치유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기도의 불을, 형제 사랑의 온기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또 다른 바디메오들, 눈을 뜬 바디메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